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열처녀 비유죠. 우리 잘 알죠. 등만 있으면 그 아무 소용 없잖아요. 기름이 있어야지 불을 켤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오늘 3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되 기름이 없다. 4절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오는데 이제 열처녀 10명의 이제 신부가 열처녀가 그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 풍습에요. 신랑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이제 그런 결혼 풍습이에요. 그게 이제 신랑이 주로 이제 밤에 오죠. 밤 늦게 이렇게 온대요. 근데 신랑을 맞이하고 기다리는데 기름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등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명의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이 없고 5처녀는 이제 기름을 준비한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기름 등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을 그런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되고 그 천국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5명이 없으니까 이제 그 5명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 5명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 쓸 것도 없는데 너 어떻게 빌려주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맞을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이 예수님 맞을 성령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생명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 생명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열처녀 비유 이런 제목인데요.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그 10명의 처녀가 이 열처녀 비유는 이제 결혼식 이제 비유고 결혼식 얘기죠. 신부가 이제 신랑을
올 때, 신랑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그런 비유를 말하는 거죠. 열처녀 비유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결혼식을 놓고 이제 얘기하는, 천국을 비유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3번의 결혼식을 합니다. 먼저 정혼식을 합니다. 이때 달란트와 전문성, 현장성을 갖춘 후 언약을 주고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3번 한대요. 풍습이 그렇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이 이제 정혼식이죠. 이제 식구들만 모여서 정혼식을 하는데, 양가가 서로 모여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이제 언약을 결혼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약혼식이죠. 첫 번째 결혼식이 이 정혼식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주고받는 이 첫 번째 결혼식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신부 집에서 합니다. 이때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잔치를 합니다. 그 두 번째 결혼식이 이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열처녀 비유가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부가 이제 신랑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몇 시에 온다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대요.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랑은 주로 밤 늦게 오겠죠. 밤 늦게 와야지 이제 그 신부의 체력도 알 수 있고, 뭐 신부의 건강도 알 수 있고, 또 뭐 단점도 알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주로 밤 늦게 온대요. 이 신랑이 밤 늦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면 이제 신랑을 맞아서 잔치를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에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같은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신랑이 이제 함 들고 가잖아요. 밤에 막 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제 비슷한 두 번째 결혼식을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두 번째 결혼식을 합니다. 영세전부터 계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오실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잔치는요, 이 두 번째 결혼식을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성도가 신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이 두 번째 결혼식은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요, 영세전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죠. 근데 이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부활의 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은 떠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요, 이제 재림주로 오십니다. 다시 이제 오신다는 거죠. 오늘 열처녀 비유는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이 맞아들이는 그 신부의 비유를 오늘 열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신랑 집에서 합니다. 이것은 천국과 보좌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배경이고 본향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세 번째 결혼식은 이제 신랑 집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보좌의 잔치, 천국 잔치 열어지는 이게 영적인 의미죠. 이게 세 번째 결혼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 실제 배경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 아닙니까? 이 세 번째 결혼식이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결혼식을 통해서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럼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 첫 번째 결혼식을 한 거죠.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정혼식. 지금 우리는 첫 번째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은 뭡니까?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거 아닙니까? 재림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아야 돼요.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결혼식이 우리 천국 가면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또 결혼식을 합니다. 천국 잔치, 보좌의 잔치,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준비하는 거죠.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언제 와도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불을 못 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야, 우리 낯설 것도 없어, 너 어떻게 빌려줘? 차라리 가서 저기 가서 사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처녀가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사러 갑니다.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이제 그 잔치의 문이 닫혀 버렸어요. 이제 기름 사서 오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잔치 그 집에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요, 기름 준비. 이걸 우리는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오셔도 아무 문제 없는 기름 준비,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나를 치유 그랬죠. 이 기름을 준비해야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치유 그랬습니다. 등을 들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등을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아무 무용지물 아닙니까? 등만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불을 못 켜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기름은요, 생명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요셉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름을요, 요셉이 준비한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또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와의 신,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아닙니까? 이걸요, 요셉이 준비했던 거예요. 출애굽 3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요, 모세가 이 생명의 기름을 준비한 거죠. 그 출애굽 3장 18절 피제사 아닙니까? 모세야, 피제사 데리러 간다고 말해라 그랬잖아요. 그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생명의 능력의 그 기름을 모세가 준비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그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요, 굉장한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을 이 사무엘이 준비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다윗이요, 이 성령의 기름, 생명의 기름, 이걸 다윗이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비밀을 안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구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여리고, 길갈, 베델,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 난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 곡절로 내게 주옵소서. 2배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을 2배로 달라고 그렇게 이 엘리사가 기도했죠. 다니엘은요, 이미 처음부터 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뜻을 정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뜻을 정했죠. 다니엘 1장 8절 보니까요, 왕에게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완전한 성령의 기름을 처음부터 뜻을 정할 만큼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늘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일삼팔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이 기름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근데요, 이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저 맨날 먹는 것만 아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이게요, 저 짐승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뭐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가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항상 누리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항상 누려서 나를 치유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 치유 그랬죠. 이 기름이 있어야지 이 성령의 기름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 치유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됐잖아요. 근데 애굽에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세상과 사단에게 노예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노예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죠. 이 세상과 사단에 노예된 그 사람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방됩니까? 사단의 노예, 이 세상의 노예, 성령의 기름으로만 해방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전쟁 속에 있고 흑암에 사로잡혀 포로 속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계속 사단과 세상과 흑암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만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사단에게 이제 완전히 포로된 겁니다. 이 포로된 이 현장을 어떤 걸로 살릴 수 있냐는 그런 말이에요. 이 완전히 흑암에게 이제 포로가 아니라 소국돼 버린 거예요. 소국돼 버리면요, 이제요 완전히 감각도 없어져요.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살잖아요. 완전히 소국돼 버리니까, 나라를 뺏겨 버리니까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성령의 기름으로만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런 지금 영적 저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다른 걸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생명의 기름, 이걸 우리가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유랑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도 이 속에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후대와 렘넌트를 치유하고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성령의 기름으로만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격인 성령의 기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격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격인 성령의 기름, 우리는 이걸 준비해서 다른 사람 치유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지 대상 치유 그랬죠. 이 성령의 기름으로 복지 대상자를 치유한다, 그런 말이죠. 복지 대상 치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복지 대상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복지 대상자에게 빵도 줘야 되지만 빵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부터 해줘야 돼요. 영적 치유부터 해줘야 돼요. 빵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빵 줘야죠. 근데요, 영적 치유부터, 성령의 기름으로 영적 치유부터 그 복지 대상자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 대상자가 아닌 돕는 자로, 선교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의 진짜 목적은요, 복지를 없애는 게 복지의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복지의 목적은요, 복지 대상자를 없애는 게 그게 복지의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복지의 진정한 목적은요, 복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도와줄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그게 복지의 목적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복지의 진짜 목적은 그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서 빵 얻어먹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지의 진짜 목적입니다. 영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얻어먹는 그 상태, 그게요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얻어먹지 않아도 되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복지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게 되면 이제 복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복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의사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의 진짜 목적은 환자를 없애는 게 의사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지 대상자를 돕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매일 얻어먹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돕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복지 대상자를요, 선교사로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이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응답의 흐름을 봐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거의 마지막 쯤에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이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건 다르다. 진짜 평안,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요,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알게 될 거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 받으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그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라 방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면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바울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성령의 인도,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을까?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럼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니까요, 아시아의 문이 막히니까 그날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게도냐의 문을 여십니다. 성령의 인도, 이걸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보니까요, 거기는요 물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성령세례를 줍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로 귀신들이 치유되고 귀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로마에도 전해야 하리라 라는 그런 언약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이 생명의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 치유하고 많은 복지 대상자 치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치유, 복지 사역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름 준비하는 영적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능력으로 온 세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항상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모든 현장 살리며, 오늘 우리 제자로기의 성도님 가시는 현장에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밝혀서 모든 흑암을 치유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기름, 생명의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영적인 빛을 비추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